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은 진정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통과 좌절, 실패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과정처럼 느껴지지만 제임스 앨런의 시선에서 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는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모든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행복과 번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조건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앨런은 고요함과 침묵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힘을 재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불평과 의심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통해 외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우리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의 통찰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선 진정한 변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창조한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모든 불운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바꿀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선을 가로막은 일시적 그림자에 불과하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확고하면서 매우 쉬운 행보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의 법을 듣고 깨달으면 지각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며 그 어떤 것도 이 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가장 사소한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부터 우주의 전체를 분류하는 일까지 이 법칙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에 위배되는 상황은 아주 잠깐이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조건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순서로 묶여 있으며 모든 조건의 비밀과 원인은 그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는 법은 영혼의 문에 불타는 글자로 새겨져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속일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불에 손을 넣는 사람은 화상을 입어야 하며 어떤 저주나 기도로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법칙이 마음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증오와 분노, 질투와 시기, 쾌락과 탐욕은 모두 불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불길에 닿으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도 나쁜 상황에 놓이기 싫어하는 마음은 우주의 법을 전복시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에서 혼돈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가까운 시일에 슬픔과 고통, 절망과 함께 질병과 실패, 불행으로 외적인 실제 상황이 실현됩니다. 반면에 사랑과 온유함, 선의와 순결한 의식은 슬픔에 잠긴 영혼에 평화를 불어넣는 시원한 공기와 같으며 우주의 영원한 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은 건강과 평화로운 환경, 변함없는 성공과 행운이라는 형태의 실제 상황으로 실현됩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이 위대한 법칙을 철저히 이해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의와 조화로움, 사랑이 이 우주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모든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조건이 이것들과 반대되는 것에서 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강인함과 영향력으로 이어지며 이 지식이 있어야만 진정과 삶과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모든 조건을 이 성품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고통 속에서 확실한 무기를 가진 채 극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사실은 순응하며 순종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이 진실을 따르는 사람은 우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법칙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재단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복하는 것은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가 세운 것은 무엇이든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힘의 원인도 모든 약함의 원인도 내면에 있고 모든 행복의 비밀도 모든 불행의 비밀도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발전 없이는 진보가 없고 지식으로 쌓는 발전 없이는 번영이나 평화를 이뤄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기회, 더 넓은 세상, 더 나은 것을 원한다고 외치는 동시에 속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만든 운명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섰다면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외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시도할 때는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은 오류와 망상일 뿐입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의 불순물을 없애야 합니다. 내 안의 존재의 힘과 능력이 스스로 그 힘을 펼치도록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외적인 삶에 들이우기 시작하는 마법 같은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금처럼 귀한 기회가 흩어져 있고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강인함과 판단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회를 가져다 줄 친절한 친구들이 앞다퉈 찾아올 것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책과 다른 모든 외적인 도움들이 찾지 않아도 당신을 찾아 스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가난이라는 사슬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나를 도울 친구가 없으며 외롭고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기를 아무리 원해도 실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며 태어난 환경과 부모, 회사의 정책이나 고용주 또는 정치인을 탓하고 풍요와 안락함을 방해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불평과 불안을 그치십시오. 자신이 탓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오직 자신 안에 있고 그 원인이 있는 그 내면에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만스러운 상황에 놓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노력과 현실의 개선을 이루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주의 질서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은 영혼의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로 자신을 묶는 사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감싸는 어둠을 더 각광당기는 일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자신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자격을 갖추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장점을 간과하면서 더 큰 장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장점은 일시적인 것이며 소홀히 했던 행동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금방 다시 후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표준을 마스터하듯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실히 활용해야 합니다. 성서에서 언급된 달란트의 비유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쉽게 다루거나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면 그 작은 것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작은 집에 살며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집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기 바라고 있다면 우선 지금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쁘게 단장하십시오. 평범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가능한 깨끗하게 정돈을 마친 식탁에서 식사하십시오. 카펫을 살 여유가 없다면 미소와 밝은 마음이라는 카펫을 깔고 멋진 그림과 액자를 대신한 친절한 말을 적어 벽에 모으로 고정하십시오. 인내심, 이 보이지 않는 카펫은 그 어떤 햇볕이라도 빛이 바래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용해도 결코 닳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뛰어넘을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당신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온전히 내 것인 더 나은 집과 환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생각과 노력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지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더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아져 봐야 나태해질 뿐입니다. 가난과 여유를 느낄 시간의 부족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방해로 여기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며 그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만들고 조각하는 한 그대는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불리한 것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가난을 인내와 희망과 용기를 기르는데 활용하고 시간의 부족함을 절도 있는 행동과 결단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회로 사용해 순간을 소중하게 쓰는 방법을 길러낼 것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랍니다. 가난이라는 어두운 토양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왔습니다. 대처해야 할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미덕은 자신을 크게 번성시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가혹한 고용주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 또한 훈련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고용주의 나쁜 태도에 온유함과 용서로 대하십시오. 끊임없는 인내와 자제력을 연습하십시오. 불이익을 정신과 내적인 힘을 키우는데 활용함으로써 당신의 조용한 모범과 바른 태도가 그를 가르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 보인 태도에 작은 교훈들이 일어나 고용주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동시에 더 나은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조절할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귀한 행동으로 노예의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십시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노예라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노예적인 생각, 노예적인 욕망, 노예적인 습관을 발견하게 된다면 결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태를 정복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노예로 삼을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넘어서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그 발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억압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를 얻게 되면 나 자신은 결코 억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영원한 법칙에 의지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은 내일 억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정의, 영원한 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영원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거나 억압받고 있다는 망상을 떨쳐버리십시오. 내면의 삶과 그 삶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자신이 실제로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만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 연민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비하시키고 내면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서 쫓아내십시오.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동안에는 결코 더 풍성한 삶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십시오. 흠없는 순수함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며 행복과 평온함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때에 올 것입니다. 가난이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상태라도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근절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를 얻는 길은 덕을 쌓아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로 쌓은 마음에 미덕이 없는 곳에는 번영도 권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보이는 껍데기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덕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덕도 쌓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진정한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 뿐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눈에 띄고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헛되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결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 생각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끝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끝을 알기 전까지 다윗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개인적이며 영원한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고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원리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의식 상태입니다. 오랜 투쟁과 자기 수련을 통해 그 상태에 놓이는데 성공하면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노력의 끝과 열매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부도덕한 사람이 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에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덕이 없는 부자는 실제로는 가난하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그는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난과 불행을 향해 표류하며 비록 부유하게 죽더라도 그는 모든 부도덕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덕이 충분한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가난 속에서도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풍요로운 기쁨과 행복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번영을 구한다면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므로 부 자체를 우선적이고 유일한 목표로 삼고 부를 얻기 위해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자기 완성을 목적으로 삼으며 유용하고 이타적인 봉사를 삶의 횃불로 삼아 지고지순하고 변하지 않는 선을 향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기 위해 재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재물은 반드시 그에게 올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자가 아닌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자신을 여긴다면 그는 참으로 강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원하는 진짜 근본적인 동기가 인기를 얻고 자선가나 박애주의자처럼 보이려는 욕망이 아닌지 살피십시오. 적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많을수록 그것에 의존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희생은 가능합니다. 성서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넣은 사람은 가난한 과부 아니었습니까? 진정으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돈을 기다렸다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낯선 사람,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결과가 원인과 하나이듯 풍요와 힘도 내면의 선과 관련이 있고 가난과 약함도 내면의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돈은 진정한 의미의 부나 지위, 권력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루는데 돈에만 의지하면 미끄러운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덕을 쌓아서 만들어진 부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인생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욕과 미움, 분노와 허영, 교만, 탐욕, 게으름, 이기심과 완고함 같은 것은 가난을 이루며 나약함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랑과 순결, 온유와 자비로움, 평화와 자비, 관대함과 상냥함, 너그러움과 자기를 희생하려는 결심은 부를 이루며 힘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가난과 나약함의 요소가 극복되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지고한 덕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은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라고 해도 불행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종종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이 더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복이란 외적인 현상이나 소유물로서가 아닌 내적인 삶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고용한 사람들과 다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거나 충실하고 선한 사람을 얻었지만 곧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반복된 이런 상황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거나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까? 이 상황들을 해결해보려고 임금을 높여주고 약간의 자율성과 자유를 허용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충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있습니다. 또는 은밀하게 감춰둔 의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태도에 있습니다. 비록 태도나 말투에 드러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끼를 내뿜고 잘잘못을 잘 가려내는 똑부러진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들의 처지였다면 하고 싶지 않은 과도한 일거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영혼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드물고 찬란히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권위 아래 생계를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고귀함이며 신성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는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직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에 모든 좋은 조건을 확고히 하고 그렇지 못한 조건을 극복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도 한 명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곧 친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사랑스럽고 순수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삶을 힘겹게 하는 그 무엇이든 자기 정화와 자기 정복으로 변화하는 힘을 내면에서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저 너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가난이든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스러운 부이든 혹은 불행이나 어떤 슬픔이든 이것들은 세상에 나오게 만든 자신 내면의 이기적인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속죄해야 할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과 한숨과 불평과 상심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것들에 쌓여있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이기심이라는 하찮은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사랑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천국,
즉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외적인 삶에 반영돼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뿌린 것을 거두는 사람이 돈을 잃거나 지위를 잃어야 한다면 인내심도 잃거나 강직함도 잃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적이며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이며 보호대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신성한 광채 앞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구름이 녹아 없어지며 자아를 정복한 사람은 우주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민과 한숨과 불평과 불만과 상심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아의 고에서 나오십시오. 이기심이라는 사소하고 낡고 너덜너덜한 옷을 벗어버리고 우주적 사랑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천국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외적인 삶에 반영될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정복의 길에 굳건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번영을 이룰 것이며 풍족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거둘 것입니다. 최고의 선, 고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이 목적이 되어 펼쳐질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악한 사람이나 상황이 쉽게 오지 않으며 왔다가도 서둘러 사라질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형태의 악에서 발휘될 것입니다. 패배는 더 고귀한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 잠시 들릴 것이며 곧 이득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침묵의 힘입니다. 그 힘의 강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한 힘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주에서 이토록 강력한 힘인 생각의 힘이 끊임없이 구원과 파괴의 흐름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아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거듭해오는 단계에서 인간은 생각의 힘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생각의 힘의 완전한 정복에서 나왔습니다. 최고의 법률가로 평가되는 고대 히브리 선지자들은 이 궁극적인 법칙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재난이 성공을 당시 나라 전반에 펴져 있는 만연한 생각이나 열망과 연관지을 줄 알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적 사고와 연결해서 바라봤습니다. 생각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예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사건은 그 나라의 정신적인 힘이 작용된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생각의 힘들이 만나 충돌하는 것이며 우주 법칙이 대행자로 파멸에 개입해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그 어떤 전쟁 역시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의 영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이란 국가적인 이기심이 정점에 달해 벌어지는 참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은밀하고 품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생각의 힘입니다. 우주는 생각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물질은 단지 객관화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생각에서 먼저 나온 뒤에 실체화되었습니다. 작가, 발명가, 건축가는 먼저 생각으로 작품을 구축하고 모든 부분을 생각의 평면 위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전체로 완성한 다음 그것을 물질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우주의 법칙과 생각이 가진 강력한 힘이 선한 것과 조화를 이루면 만물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 방향으로 삶을 살 때 그 어떤 역경과 고난, 불행과 가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 안에 구원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선의 빛을 깨닫고 그 안에서 걸을 때 고통과 어움든 소멸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의심, 고통과 원한, 낙담은 무지와 이 우주 법칙에 대한 믿음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상태는 이기심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악의 힘과 우월감을 가진 마음에서 비롯된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살고 그 지배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의 탈출입니다. 영원한 정의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선, 그리고 한없는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삶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모든 나약함과 실패가 진행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지식을 꾸준히 키워가는 지속적인 성장뿐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과 악한 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실천이 이 무지의학을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신적으로 선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노력으로 그 안에 들어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통제의 훈련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의 힘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생각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시할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됩니다. 정신적 힘을 통제하는 만큼 일과 외적인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손만 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성공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부정하는 마음의 조건에 끊임없이 머무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의심의 늪에 영혼이 빠져 있거나 끝없는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불안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영향력이 이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며 들어갈 것을 애타게 구해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신념이 없고 자립심도 없으며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능력도 없기에 언제나 상황의 노예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자기 자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며 쓰라린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만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과 생각과 내면이 가진 힘에 대한 믿음과 목적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렬한 믿음과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매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생각의 힘이 모이고 매일 묵묵히 목적을 더 강화해 감으로써 그 힘이 목표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성공과 힘을 얻으려면 먼저 평온함과 차분함을 기르면서 그 안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가인데 난데없이 엄청난 시련이나 커다란 위기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그 생각에 압도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머물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이나 밤에 한두 시간의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외부 자극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쉬게 하십시오. 그때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벗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에 머물면 차분하고 평온한 힘이 점차 마음을 옅게 하고 불안을 사라지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이 걱정이라는 낮은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다시 마음을 끌고 와 평화와 힘의 영역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것이 가능해지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극복할 수 없던 일들이 평범한 문제처럼 쉽게 될 것입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는 명확한 비전과 완전한 판단력으로 올바른 길과 그것으로부터 얻게 될 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완벽하게 진정시키기까지 매일매일 노력해야겠지만 인내하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평온함 가운데서 자신에게 요구된 마땅한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에 다시 몰입하다 보면 걱정이 다시 들어와서 당신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유치하거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져도 결코 그 생각에 휩쓸려가지 마십시오. 불안한 내면이 아닌 평온한 사색에 고요하게 잠기는 시간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적 훈련 과정을 통해 흩어진 생각의 힘이 하나로 응집할 뿐 아니라 마치 광선의 빛처럼 당면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돼 그 일이 해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침착하고 강력한 내면의 집중 앞에서는 굴복됩니다. 영혼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 어떤 목표도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내면의 본성의 힘을 깊이 탐구하고 생각의 신비한 힘과 외부 세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올바른 자세와 방향으로 잡을 때 삶을 재조정시키고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에 대해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외부 세계로 내보낸 힘이며 그 생각의 성질과 강렬함 정도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힘은 끊임없이 교환됩니다. 이기적이고 불안한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자극하고 강화하기 위해 내보내는 수많은 악의 영향력, 즉 악의 지원군이며 그 악은 다시 나 자신에게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평온하고 순수하며 이타적인 생각은 건강과 치유와 축복을 날개로 달고 세상에 파견된 수많은 천사의 사자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불안과 슬픔의 수렁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본래 갖고 있던 완전성을 회복시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조건의 형태로 외적인 삶에서 바르게 실현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내면, 영혼의 힘을 사용하면 외적인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죄인은
그 힘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지속적인 평화에 이르는 길은 자제력과 주도적 사고, 자기 정화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기질에 휘둘린다는 것은 무력하고 불행하며 세상에서 거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좋다거나 싫다는 하찮은 감정들과 변덕스러운 사랑과 증오, 분노와 의심, 질투와 다소 무력하게 지배당하는 모든 기분의 변화를 정보하는 일이야 말로 행복과 번영을 짜는 황금실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기분의 노예가 되는 한 다른 사람들과 바깥 세계에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어떤 종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가로막는 불쾌한 감정과 기분을 초월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즉, 마음을 쉬게 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괴로운 생각을 평화의 생각으로,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문제 해결과 약간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요함 즉 침묵 속에서만 흩어진 사람의 힘이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늪지대에 고인 더러운 물이 흘러나가고 나서야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듯이 평정심을 얻은 사람은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제압하고 이끌며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충동과 생각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면 내면에서 자라나는 새롭고 조용한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안정된 평정심과 잠재된 힘이 저절로 발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노력이 미약하고 소용없었다면 이제 조용한 자신감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새로운 힘과 함께 직관이라는 내면의 조명이 자신 안에서 깨어나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추측이 아닌 빛과 확신 속에서 인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발달해 갈수록 판단력과 맑은 통찰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멀리 내다보는 깊은 해안으로 자신 안에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삶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화되며 그렇게 바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들도 당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저속하고 나약하고 해로운 생각을 넘어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에서 생성되는 긍정적이고 강인하고 진취적인 에너지와 연결될 때 행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됩니다. 오직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에너지, 무한한 자신감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산될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니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영향력 강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끌려 움직이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당신의 손에 맡겨질 것이며 변화된 생각의 세계에 따라 외부의 사건들이 스스로 형성될 것입니다. 자신의 적은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쓸모있고 강인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구차하고 불결한 생각의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현명한 집주인이 하인들을 부리고 여러 손님들을 초대하듯 각 개인이 권위를 갖고 나 자신의 영혼의 집인 내면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 내면의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그 힘은 크게 증가됩니다. 이 절대적이고 숭고한 일을 완성한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던 지혜와 내면의 힘과 평화를 소유하게 되며 우주의 모든 힘이 그의 발자취를 돕고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 높은 천국에 오를 것입니까? 가장 낮은 지옥을 뚫을 것입니까? 끊임없는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꿈속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천박한 생각 속에 머물 것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위로는 천국이고 당신의 생각은 아래로는 지옥인 것이니 행복은 생각 외에는 있지 않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세상은 사라지고 영광은 꿈속에서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각의 흐름에서 존엄과 수치와 슬픔, 고통과 번뇌, 사랑과 증오는 운명을 지배하는 강하게 펄떡이는 생각의 가면일 뿐입니다. 하나의 영원한 꿈을 만드십시오. 꿈은 모두 당신 안에 있고 몽상가는 아침이 그를 깨우기를 기다립니다. 그곳은 순수하고 완벽한 존재가 머무는 곳. 악은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이고 선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빛과 어둠, 죄와 순결도 마찬가지로 생각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을 지극히 높은 곳에 고정시키면 그대 자신이 지극히 높은 이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생각이 삶의 모든 결과를 결정짓는 원동력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환경, 성공, 실패,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앨런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는 영원불변의 법칙을 설파합니다. 앨런의 시선에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면의 부정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랑, 온유함, 용서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행복과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복한 자가 진정으로 우주를 정복한 자라고 역설합니다. 앨런의 철학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인간 심리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내면의 평화를 잃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실패와 고통의 책임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앨런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자기 책임의 중요성과 내면적 성장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그는 고난과 시련을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앨런이 제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상, 일기쓰기, 자기 성찰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앨런의 가르침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앨런의 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삶은 내 생각의 반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현대 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의 통찰입니다. 생각은 곧 운명의 씨앗이다. 사랑과 긍정의 생각은 풍요와 행복을 가져오고 증오와 부정의 생각은 고통과 실패를 초래합니다. 고난은 성장의 기회다. 시련은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입니다. 외부 환경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환경은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과 번영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외적인 조건은 단지 반영일 뿐이며 내면이 먼저 풍요로워질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습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기입니다. 내면의 소음과 혼란을 잠재우고 평온을 유지합니다.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현재의 조건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 관찰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합니다. 매일 한 가지 선행 실천하기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마음을 순화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내면의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갑니다. 제임스 앨런의 가르침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을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내면의 생각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것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앨런이 말하는 삶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마치 물결처럼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결국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제임스 앨런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때 비로소 삶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속도를 요구받고 있지만 이 글은 오히려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과 평온함을 통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침이 됩니다. 생각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의 메시지는 단순히 철학적인 교훈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내면의 힘을 믿고 매 순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번영의 열쇠임을 그는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